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깨어진 마음을 잇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변화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변화를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또 우리 교회에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런 나쁜 일들이 가득할까? 자,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나쁜 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일까? 라는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성공해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나쁜 일, 원치 않는 일, 근심거리들이 쌓여갈까?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복의 복을 부어주셔도 모자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 근심, 걱정거리가 안겨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변화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지금 내 삶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족한 복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릇만큼 누리고 자기의 깜냥만큼 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실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더 큰 복, 더 큰 변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서 높아짐을 맞이하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셔야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우리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너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다가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너지가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결핍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나쁜 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를 몰고 가는데요, 강력한 태풍이 막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폭풍에 흔들리는 배에서 아유, 오늘 고기잡이는 다 망쳤어. 이 풍랑으로 인해서 멀미하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풍랑에 돛을 올리고 풍랑으로 인하여 더 멀리
더 먼 바다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땡땡 이 쨍쨍 내려비치는 햇살에 말라 죽겠어, 나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그 강력한 햇살을 전기의 에너지로 바꿔서 에어컨을 돌리고 냉장고를 돌리고 오히려 더 시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에너지 보존 법칙 알죠?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전환됩니다. 저는요 이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한 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는 변화를 주려면요 그냥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 형통한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결핍의 에너지, 때로는 부정적인 에너지, 때로는 분열로 보이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 없건 지혜가 없으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변화의 동력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크신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때로는 아픔으로, 병으로, 고통으로, 눈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통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환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전환하는 힘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전진의 힘으로 삼는 게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야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야 우리가 돈도 생길 거고 힘도 생길 거고 지혜도 생길 거야.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될 거야. 근데 주님이 주신 에너지가 뭐예요? 큰 박해가 있어.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결핍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땅끝까지 흩어지는 동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한주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많은 에너지 주실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분열, 때로는 이것이 싸움, 두려움, 아픔일 수도 있어요. 왜?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걱정거리 있으신 분 좀 손 들어. 걱정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변화의 동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지혜를 칭찬해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을 나중에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문제를 동력으로 바꾸는. 자,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건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600명 가량의 군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돈 많고 양을 키우고 있는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발을 좀 도와줍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도와줬다기보다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발의 양무리가 보호가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다윗은요, 아유, 내가 이 나발 도와주고 있어, 내가 이 나발 양들을 지켜주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유대에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에서 전통적으로 양털을 깎을 때 수확을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없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야, 우리가 얘네들 양 떼 얼마나 돌봐줬냐, 가서 저 음식 좀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하냐, 다윗이 누구야? 이세 아들이 누구야? 야,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열이 받습니다. 싹 죽이겠다.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였다. 이 모욕한다는 게 원어에는 이 와이아 아트, 욕하고 조롱했다. 그냥 아유, 야, 나 그 사람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런 놈이 뭐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과 나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축제의 날, 가장 기뻐해야 될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아니,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허락하세요? 분쟁과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양떨 깎는 그 축제, 가장 기뻐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은 걱정거리, 하나님은 문제거리, 이걸 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 결과적으로요, 모두가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나발, 남자 하나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할 위기에 처하고요, 다윗, 자기가 돌봐야 될 백성을 전멸시키는 참혹한 왕으로 남아야 될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죠? 근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잘 섬겼죠? 근데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오히려 죽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끌어놓을 정도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게 돼요. 모두가 망하는 상황,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 모두가 부정적으로 분열되는 상황에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펼쳐진 문제들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나. 오늘 여러분이 아비가일에 비해 비교되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나발과 다윗이에요. 자, 오늘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여기가 한글 성경에는 있지만 원어에는 와우, 또 다른 구절에 와우,
와우 계속법이라 그래서요, 동사가 긴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감정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복잡하고 화가 나고 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신이 거절된 상황, 모욕되는 상황, 근심거리, 걱정거리 속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거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아주 오늘 와우 계속법으로 급박하게, 긴박하게, 감정적으로 그 분노가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윗이 화날 만해요. 나발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양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라줘. 이 사람이 인정 안 해줘.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위치를 인정을 안 해줘. 화가 납니다. 저는요, 다윗이 충분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나발도 이해됩니다. 아니, 갑자기 와서 먹을 거 달래니 몇 명? 600명. 무슨 수를 줍니까? 내가 지켜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나발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그 둘은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나에게 허락된 어떤 문제들, 그것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아니면 문제들, 물론 그 문제들을 당하면 열 받습니다. 화도 납니다. 걱정도 되고 근심도 돼요. 그런데 우리 그 감정으로만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좌절하고, 근심거리 있으면 또 걱정하고, 매번 문제에 따라 우리는 요동치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예배 드리다가요,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물론 여러분, 가인 이해가 됩니다. 자기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 것만 안 받으면 좋은데 아벨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열 받죠. 화가 나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됐다가 그는 감정적인 문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 사람을 죽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겠다고 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살인까지 하게 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음이라는 문제로 인해 그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겠다가요, 서로 상처받아서 신앙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다 그러다가요,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너무도 약해서 우리의 감정은 깨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작은 거에 넘어지고 작은 거에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요, 저는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에너지 잠깐 줬다가는 금방 깨어지고 좌절하고 신앙도 떠나고.
그렇다고 매번 긍정적인 에너지만 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할 요소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여러분에게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추진력을 주고 내 인생에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를 주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가정에 복 주고 돈 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러면 좋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가 아프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에너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상처로 받고 깨어짐으로 당하고 쓰러짐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동도 같이 근육을 쓰고 힘을 쓰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그런데 노동은 하고 나면 골병이 들어요. 운동은 근육이 성장하고 내가 건강해집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운동은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노동은 이거를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운동은 이 일이 나를 위한 거야 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막대한 에너지, 그게 때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노동이 아닌 내 육신을 성장시키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에너지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제일 한주교회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어떤 에너지? 내부의 분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오늘 다윗처럼 무시당하고 나발처럼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져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에너지를 상처로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성장판에 자극을 받을 때 성장을 해요. 그냥 성장 안 합니다. 자극이 있어야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극으로 받아서 성장해야지, 그걸 상처로 받고 그걸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저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려고 에너지를 줬는데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여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겁니다.
가장 축제의 날, 가장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날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치욕스러운 왕이 될 뻔했고, 나발은 일족이 멸절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여인을 등장을 합니다. 뭐냐? 문제를 선으로 바꾸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동력으로 만드는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갈급함을 간절함으로 추진력으로 바꾸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자신의 집은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것으로 인해 야곱은 치욕스러운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문제들이 선으로 바뀌는 그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를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아비가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고난도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성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향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칭찬합니다. 그 여인의 지혜를. 피를 흘릴 거가 복수하는 걸 내가 막았다. 여러분, 이 문제는 피를 흘려야 될 문제고 복수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 여인이 막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로 인해 악화됨을 막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를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죠. 그런데 독일군 하나가요, 닭을 키웁니다. 근데 유대인 하나가 닭을 죽여요, 먹으려고. 그래서 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쫙 불러놓고 이 닭 훔친 놈, 죽인 놈 누구냐, 그러면서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닭 누가 훔쳤어? 누가 죽였어? 너야? 너가 죽였어? 이거 죽인 놈 당장 나와. 아니면 다 죽일 거야. 안 되겠다, 총 가져와. 그리고 한 명을 본보기로 죽입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없어? 빨리 나와. 다 죽일 거야. 안 나오면 다 죽인다. 한 놈을 또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나옵니다. 너야? 너가 죽였어?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그럼 죽인 사람 알아? 아, 네, 압니다. 누구야? 저 사람이요. 죽은 저 사람이 죽였대요. 여러분, 이 아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일 위기에, 모두가 죽어야 될 위기에 모두를 살려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 아비가일 같은, 이 아이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했잖아요. 우리 가정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내가 원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여러분, 내가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꼭 좋은 것으로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결핍, 때로는 사람들의 무시, 때로는 사람들의 외면,
오늘 다윗과 나발이 겪었던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나발과 다윗처럼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모두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조차 부서져 버리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진짜 공을 잘 던진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요즘 젊은 분들은 선동열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동열이 진짜 잘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채근이라는 포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수가 뭘 잘했는지 아세요? 얘가요,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볼이 들어와도 이렇게 스트라이크로 잡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해도 이렇게 스트라이크로 잡는 거예요, 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투수가요 마음껏 던지는 거예요. 왜? 얘는 어떻게 던지든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복을 주려고 던졌는데 다 볼로 잡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이게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세일을 향하려고 어떤 걸 던졌는데 아이고 이제 나 또 낙심한다, 나 교회 안 가. 불안해서 던지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할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 세일을 행할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변화를 이룰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신나게 던지죠.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에게 닥친 현실은 가정이 다 죽게 되고, 그에게 닥친 현실은 그가 바라봤던 다윗 왕도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으로 가족들이 분열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비가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못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그 종로에 빌딩이 한 3개 있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기사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다 말아드신 거예요. 그러더니 1일에도 하면 좋은데 다 망하고 나서 뭘 했냐? 목회를 시작합니다. 맨날 혼자 기도하고 맨날 혼자 성경책 보고. 우리 엄마는 파출부 다녔어요. 저 같으면요 그랬을 거예요. 나 못 살아, 다 너네 아빠 때문이야, 우리 인생 망친 게 너네 아빠 때문이야. 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아비가일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PL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뭐 하나 먹어야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연단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저희 자녀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누굴 봐도 아빠 원망해야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좌절하고 낭망해야 될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훈련하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연단하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야. 그 말씀 해주시니까요 그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변화의 자리까지 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망하는 자리, 어쩌면 우리는 옆에서 어떻게 이것 때문에 우리도 죽었어, 힘들었어.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 성경에 또 이런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거 아시죠?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더니 죽이려 그래요. 근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표피를 뱁니다.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죽을 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위기를 복의 자리로 바꿔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 복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한 토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비가일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를 멈춘 것뿐 아니라 선으로 바꿉니다. 오늘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라. 자,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어떻게 문제를 선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알았어요. 뭐냐? 이 문제를 왜 주셨지? 아, 여호와가 일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감정이 요동칠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생기면 낙담도 하고 좌절도 하고 상처도 받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감정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비가일처럼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지? 나 쓰러지라고? 나 넘어지라고? 나 죽으라고? 아니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여러분, 우리 그 문제 뒤에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고난이라고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야, 이제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는구나. 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에너지를 주시는구나. 잘 받아내면 하나님 신나서 던질 거예요. 너는 어떻게 얘기해도 나를 신뢰하기에 복으로 받아내는구나. 이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이 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 옆에서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많이 사랑해. 권사님 이 문제 이겨낼 줄 알고 믿으시기에 남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허락하신 것 같아. 권사님 또 이겨낼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요, 참 저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우리의 볼 때 문제와 악도 선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런 아비가일 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그런 아비가일 되어주세요. 제가요 그런 어머니가 저는 제일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너희들 성장시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제일 한 주교회는 문제 많을 겁니다. 우린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다윗처럼 마음 아플 일, 외면당할 일, 상처받을 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그거요, 아비가일처럼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을 잇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마음들을 다 붙잡고 너무도 쉽게 깨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옆에서 누군가가 아비가일이 되어준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을 선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감정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왜 허용했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했지? 그래,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아비가일 됩시다.
우리 그런 아비가일이 되어 서로에게 힘을 줍시다. 멸망하러 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시다.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다고 얘기해 줍시다. 무려 그런 아비가일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자들이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 감정으로 인하여 좌절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또 나발처럼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고 멸망하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비가일을 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선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그는 문제의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에 아버지여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에 그 에너지, 때로는 결핍, 때로는 소외, 때로는 외면, 때로는 걱정,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근심의 에너지도 이제 우리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 날마다 깨어집니다. 그 문제로 인해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비가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혹시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아비가일처럼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그 문제를 성장으로 바꾸고 그 고난을 변화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